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회복의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마음에서 사역한 지 이제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흘렀는데요. 처음 우리 온누리 교회 회복사역 그리고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를 알게 됐을 때, 그 소개글을 읽었을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저도 그 사역에 앞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주 떠올랐던 성경 속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와 좀 닮은 점이 있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지향해야 할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복의 공동체 아둘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던 그런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외치면서 다윗을 환호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본격적인 어떤 추격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처음 찾아간 곳은 라마나요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동안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세 차례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다윗 포위 작전은 실패합니다. 이처럼 라마나요에서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신세였지만 사무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도피 생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노비라는 지역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이전 장인 21장에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라마나요에서 사무엘을 만나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21장 1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홀로 도망다니던 다윗을 보고 떨면서 왜 함께 하는 자가 없이 혼자 있는지 묻습니다. 왜 혼자 있냐는 거죠. 이에 다윗은 왕이 자신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칼과 먹을 것을 구합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과 있었던 것에서 좀 자신의 상황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고 떡과 칼을 구걸할 정도로 굶주렸고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그 다음으로 자신이 요구했던 떡과 칼을 겨우 얻어서 그걸 의지한 채 세 번째 도피처 가드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노비라는 지역에서 3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할 리가 없죠. 결국 여기서도 다윗은 굉장히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막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찾아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은 아까 말한 가드 지역에서 16km 가량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겨우겨우 힘겹게 목숨을 구한 채 아둘람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곳에서 다윗을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절밖에 안 되지만 아둘람 동굴에서 경험이 다윗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점으로 다윗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 본문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아주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연명하던 상태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훗날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둘람 동굴에 함께 있던 그 400명의 인원이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개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네, 먼저 아둘람 공동체는 한 사람을 위해 달려드는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다윗에게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먼저 그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피해서 상당한 거리를 도망해 왔고 또 자신의 행적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처럼 위치 추적이 되거나 CCTV가 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다니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밤낮 없이 온갖 관심과 힘을 동원해서 온 지역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다윗을 향한 가족들의 사랑과 집요한 관심이 결국 다윗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책 저자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를 무관심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집집마다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을 야기시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책인데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그 저자는 사랑은 결국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적극적인 관심이 없이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무관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가족이 다윗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다윗을 찾았고 그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 또한 각 지체들이 삶과 상황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그 곁에서 함께 머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수용과 공감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의 가족에 이어서 무려 400여 명이 되는 이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 구성원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찾아온 가족들은 아마도 지쳐있던 다윗을 돕고 회복시킬 인력들을 또 수소문하고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특별한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처한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다윗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에 멍들고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 곁에 한 번씩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머물던 아둘람 동굴로 함께 들어와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려 찾아와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십니다. 아둘람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인 그 자체로 그들의 존재만으로 다윗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어떤 특별한 말보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그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받는 그 느낌을 공동체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동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과 만나며 서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 혹시 졸리실까봐 제가 예화를 하나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경험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장교는 편하지. 이 병사들은 막 힘들게 뭐 핸드폰도 못 하고 하는데 장교들은 편하지. 뭐 이런 인식들이 많지만 뭐 그 나름대로 약간은 좀 다른 고충과 어려움이 저도 있었고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들 공감대를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어디 털어놓기도 힘들고 또 공감받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뭐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해도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물론 지금의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지금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네, 친구인데요. 네, 아무튼 여자친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남자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들 병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장교들은 그래도 편하지 뭐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 그날 제 선배 중에 저와 같은 보직에서 근무하던 그 장교 선배를 딱 만났는데 그분은 전역자였어요. 만나자마자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그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다는 마음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로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그 말을 너무 잘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그 경험이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좀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그런 만남 그 자체로 굉장히 내가 수용받는 느낌 또 내가 수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이 제가 경험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음, 서로가 경험한 어려움과 아픔, 억울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나눌 수 있었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공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이룬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수용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삶에 역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공동체 아둘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손길 또 공동체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그래왔듯이 앞으로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경험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되고 이 모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홀로 동굴에 남겨져 있던 다윗을 위해 찾아온 가족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많은 이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던 다윗은 결국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어, 다윗은 돌봄을 받는 자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무리 역시 어쩌면 다윗을 위로하고 돌보는 자리에서 다윗의 돌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돌보는 자, 돌봄을 받는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상호 돌봄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의 돌봄을 받기도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봄과 섬김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회복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섬기러 왔는데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주러 왔는데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반대로 혹은 회복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경험하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역할로 또 각자의 달란트로 섬겨온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정을 돌보고서 생업을 하는 와중에도 순장으로 또 다락방장으로 여러 부서의 부장으로 또 리더십으로 음식으로 굉장히 여러 손길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 뒤에는 섬기는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비록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직분 또 역할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르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머물 때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괴롭고 고통받던 시기에 아둘람 굴 속에 홀로 도망간 다윗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가족과 400명의 되는 무리를 보내시고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다윗을 위해 찾아왔고
비슷한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울고 품어주는 그런 공감 공동체 안에서 아둘람 공동체는 모두가 공동체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그동안 실현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스한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한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